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수념,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가르침, 기법이욕전, 거룩한 가르침이 기이합니다.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난번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6가지 특징이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6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 6가지가 뭐냐? 잘 설해졌고, 잘 설해졌다라는 것은 부처님은 정등각자, 안육자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좋은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정등각자이니까 처음이 좋고, 좋은 법이기 때문에 중간도 좋고, 그 다음에 성가가 잘 실천하게 끝이 돋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잘 설해졌다는 얘기는 전도선언에도 말씀하시죠. 내 법을 설할 때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문장을 갖추어서 설해라 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그 얘기인데, 부처님은 정각자다. 그래서 처음이 좋고, 법은 좋은 법이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이 중간이 좋다. 그 가르침을 상가 스님들이 수행을, 불자들이 잘 하기 때문에 끝이 좋다. 그래서 잘 설해졌다는 얘기는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이곳에서 스스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 말씀을 법순위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무조건 부처님을 믿어야 해. 그러죠. 부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전재성이 누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지난 시간에 말씀했고, 이 시간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계속 거기에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법을 구해야 되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스스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을 보고, 스님들이 법문하는 법회를 보고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삼라망상은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뜬구름 같은 거야.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걸 무아라고 표현하잖아요. 공으로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이제 욕을 먹었다 하는데, 욕도 실체가 없는 거야. 욕 먹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래서 욕 한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어. 이런 것을 무아 연기 공을 깨닫다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너는 욕했다, 나를 때렸다, 왼수 짓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스스로 와서 부처님 깨달음을 보면 볼 수 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법을 깨닫는 데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천년 동불이 어둡게 살아왔어. 탐진지 삼독의 먹구름 검은 안개로 가득 무명의 엽사에서 살았어.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밝은 지혜 자비광명에서 환히 떴어. 예를 들어서 천년 동굴이 어둡지만, 천년 동안에 불빛 하나 못 받은 동굴이 어둡지만 스마트폰 하나 가져서 비치면 다 비치듯이 부처님 가르침은 태양빛보다 더 100배 밝아서 모른 지혜를 주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가피를 입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요리하는 가정주부, 우리 불자님들, 여성 불자님들, 부뚜막에 소금이 저는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을 안 넣고 안 먹고 안 쓰기 때문에 손용기심 사용 안 하고 실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부뚜막에 소금, 부처님이 깨달은 방법, 깨달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어.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는데 간을 맞게 만들 수 있는 자료, 소금을, 부뚜막에 소금을 갖다 놨어.
근데 그걸 넣으면 국이 맛있어서 모든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예? 와서 봐서 따르면은 다 이고적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소금을 안 넣고 왜 국이 맛있냐, 맛없냐, 왜 싱거우냐 얘기하면 안 된다. 부처님이 지어준 약을 먹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다. 부뚜막에 소금 있는 거 봐. 이거 소금 있지 않냐? 이거 네가 안 넣고 왜 맛없다고 자꾸 그러냐? 향상으로 이끌어주면. 다섯 번째, 이건 향상일로라고 제가 자주 쓰는데, 니르바나로 이 사바세계의 괴로운 세계를 떠나서 지지구복구하는 윤회의 삶을 떠나서 맨날 그날인 그런 그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고, 원망과 증이 있어서 살고, 좋고 나쁘고 이분법에서 살고, 여기에서 향상일로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예,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1층, 2층, 3층, 4층, 5층, 10층에서 살다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자꾸 더 넓은 세계, 육안의 세계에서 어렵게 살지 말고 천안, 불안, 법안, 해안의 세계에서 허공과 같이, 물에 알대는 연꽃과 같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해탈자저에게 자유롭게 살자. 향상일로 항상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라. 수행사과로 얘기한다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로 계속 올라가라. 현명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체험될 수 있다는 얘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부처님께서는 100명의 대중을 모아놓고 법문해도 다 알아듣고 깨칠 수는 없다.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내 보배비도 근기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먹을 수가 있다. 진달래는 진달래 물만큼 먹고 소나무는 소나무만큼 물을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다 깨닫길 바라지 말고 전부 다 실천하기를 바라지 말고 10명, 20명만 지혜로운 사람이 빨리 부처님 말씀에 적응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어느 지하에 깨닫고 실천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수념, 지금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인데, 밤마누사티, 법수념.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생각해라. 떠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따르라. 따르면은 번뇌가 소멸되고 탐진이 삼도가고 삼독이 소멸돼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기서 6가지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대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불수념하고 오늘 법수념하고 성수념, 불법성 삼보의 수념에 대해서는 앙구타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법수념의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법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성스러운 제자, 불제자들은, 비구, 비구니, 사부대중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법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세준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6가지 특징을 조금 쉬운 말로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준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러가고 향상일로 지혜로운 이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다 체험할 수 있고 알려지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법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마음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어리석음이 스며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탐진치 삼독
독사의 독보다 더 독한 독으로 인해서 거기서 108번의 갈등 대립이 세면서 물들어서 괴로움에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읽고 외워서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따라서 부처님 법을 염해서 그러면은 성스러운 제자는 계속 기억해서 생각할 때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 마음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욕망으로부터 떠나고 욕심, 장신, 분수밖에 지어놓은 법밖에 욕심내는 걸 떠나고 하고자 할 욕자,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거기서 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탐진치 삼독의 자승자박 얽어맨 괴로움에서 풀려나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특징을 계속해서 억nhập 함을 닦는 비구는 6가지 특징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말씀, 불교 가르침의 말씀의 특징 6가지. 특징을 계속해서 억nhập 함을 닦는 비구는 기억에서 생각에 따를 숫자, 법수념 따르면은 그 얘기예요. 억nhập 함을 닦는 비구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들었으면 문불소설 부처님 말씀이 이렇더라 법문 듣고 부처님 경전을 봤으면 해탈로 인도하는 법을 설하고 해탈로 인도하는 법을 설했다 이거예요. 내가 괴로움에서 우비곤에서 해탈자재로 인도하는 법을 설하고 공덕을 갖춘 스승을 과거 현재에 이르도록 세존 외에 세존밖에 본 적이 없다. 무상사, 부처님같이 무상신이 미법을 깨달은 적은 법을 설하는 분은 못 봤다. 과거 현재에 이르도록 세존 외에 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법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을 성숙시킨다. 부처님 가르침을 알 때 경전을 보고 읽고 외우고 법문을 듣고 거기에서 부처님 말씀 이런 말씀은 들은 적이 없고 내 문제의 해결점이 되고 내가 나아갈 길을 향상일로 할 수 있는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존경심을 내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법수념,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불자들은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어려울 때 누가 전화해서 욕을 하고 싸울 일이 있고 화나려고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어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이 얽힐 때마다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생각하고 떠나지 않으면은 존경심을 내고 믿음을 성숙시킨다. 부처님 말씀을 믿자 이겁니다. 존경심, 그러면 존경심이 난다. 그렇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또 진짜 스님의 말씀 드리겠지만 스님들이 법문을 잘하면 스님, 거룩한 스님을 존경하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스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깊어지면 기쁨과 희열이 커지고 믿음이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좋구나. 이런 거룩한 가르침을 이제 만나다니 존경심과 믿음을 가지고 깊어지면 기쁨과 희열이 커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극복된다. 선열의식 법비충만. 법스님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의 저는 그래요. 부처님 전에 기도 왔을 때 큰 행사에도 그래. 제대로 지신기명리하고 부처님 법문을 잘 들으면 보약 한 제 먹은 것보다 더 청량수다. 감로수다. 공양 끝나고 12시 1시가 되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환의심이 난다. 선열의식. 부처님의 법의 기쁨을 먹을서
밥을 먹어서 의장을 채운 게 아니라 예?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부처님의 기쁠 열자, 부처님 말씀에 잘 듣고 마음에 환희심이 나서 기쁠 열자, 그걸 먹었어. 밥을 먹어서 배불러도 모든 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모든 정진도가 일도 하겠습니다마는 법비 충만. 그러니까 법의 즐거움에 충만하다 내가. 아이 법식을 하니까 텅 빈 충만. 밥 안 먹어도 충만하더라. 법례를 느끼더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경심을 간다. 너무나 좋습니다 할 때 선열의식 그 밥을 먹자 이거요. 옛날 배고픔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채우고서 공양도 드시고 그러니까 절에 오셔서는 기도하고 법문 듣는데 충실히 하고 때가 됐으니 공양을 주면은 맞을건 마득건 맛있게 드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좀 지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선열의식 법비충만 이건 외우세요. 법수님에서 부처님의 말씀에 법문을 듣는 것을 밥 먹는 것과 똑같이 하자. 마음으로 탐지지 삼독을 몰아내고 체행을 몰아내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빈 배를 가득 채우자. 마음에 가득 채우자.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기쁨과 의일이 커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극복된다. 법의 공덕을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에서 극복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든든하잖아요. 메꿔놓은다가 그렇게 좋은 부처님 말씀이 불자가 의지할 곳, 목숨을 다해서 의지하니까 기쁨과 법려, 선열의식 법비 충만이 돼가지고 기쁨과 회일이 한이 용약, 뛸 듯이 기뻐. 그러니 거기서 무슨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미래에 뭐가 잘 될까 잘못될까 무슨 걱정이야. 기쁨과 회일이 있고 법이 배불리 법체의 진리 말씀을 가득 됐으니 거기서 말하고 행동하는 건 모두 나의 출세의 길,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이지. 법의 공덕을 이처럼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에게 마음은 위헌은 법을 향한 정도로 향한다.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공덕을 이것처럼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에게는 법수님 하는 자에게는 마음은 위없는 법을 향한 정덕으로 향한다. 기도 성취한다. 가피 입는다. 정덕, 안욕자 삼맥삼보리에 접근한다. 깨닫는다. 부처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멀리하면 안 된다. 의법 중생.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태어나자. 엄령의 몸에서 보리심의 몸으로 원력의 몸으로 색신에서 공신으로 모양의 몸에서 밖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더러 법문대 씁니다마는 어느 분이 명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 자신이 명품인데 무슨 명침을 뭐 걸치고 신을까 걸칠까 라는 얘기에서 제가 참 좋은 법문 들었구나 하고 마음이 기쁜 적이 있었는데 내 자신이 명품이야. 그게 정득하는 거야. 그 자체가 따로 걸고 신고 그렇게 걸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명품은 스님이 멀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냐. 자기 능력껏 겉과 속이 가득 차고 모양을 갖추고 남들이 다 이뻐하고 그러면 좋죠. 그걸 명품에 대해서 제가 무슨 가소평가하고 입지 말고 신지 말고 걸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은 상독심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구니 삼독심의 독한 독사보다 독한 그 독사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며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청정한 보리심과 자비심과 불심의 불성의 진여심의 공덕심의 탐지지 삼독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스며들지 않니 물들 이유가 없지. 거기에 쫓아가서 물려가지고 독의 화살을 맞아서 괴로움을 당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법의 즐거움, 그래서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삼독심을 떠나서 법을 의지해 가지고 기쁨과 희열이 커지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소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성수념, 법수념을 끝내고 법의 덕을 엉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덕성을 기억해라. 항상 생각해라. 경험해라. 기억해라. 외워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수념 지난 시간에, 법수념은 지금 말씀드렸고, 성수념, 상가, 스님을 항상 생각해라. 상가는 비구, 비구니가 4분 이상 모인 단체를 상가라고 합니다. 스님들을 항상 불자들은 따르는 걸 생각해라. 성수념은 명행족, 성수념, 명행족. 부처님의 지혜는 밝은 명자. 이게 문수요, 문수. 이건 보현이고 행은 부처님의 문수보살의 지혜를, 보현보살의 실천을 한 걸 구족한 분이 쓴 거라고 한다. 부처님의 지혜를, 밝은 빛을, 부처님 법은 광명변조, 말씀은 빛이에요. 앙구따리가에 나오는 말씀을 또 성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성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상가를, 스님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스님들,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가 있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성수념, 스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건강 유지하셔가지고 오래오래 더 높은 법문을 전해주셨으리가 나올 정도로 그때 공경심과 존경심과 믿음이 생긴다.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가 있다. 네상의 대장부요라고 했는데, 네상의 대장부, 사양사과, 사상팔배를 전에 나올 때 제가 이제 조금 소개하다 말았어요. 사양사과라는 건 수행사과라고 그러는데, 수행사과,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아라한, 금강경 독송도를 많이 하니까 이 말씀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것이 수행에서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수행사과, 점진적으로. 그래서 사향은 수다원과를 위해서, 사다원과를 위해서, 아나원과를 위해서, 아라한과를 위해서 향상일로, 향자는 올라가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사향사과, 향을 도라고도 사도라고도 해요. 길도자. 도 닦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된 그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향, 사과. 그래서 향상일로 이쪽으로 향해서 사과 1, 2, 3, 4를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향이라고 그러고 이걸 증득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목적지가 올 거 아니요. 증득했기 때문에 결과하면 사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상팔배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넷이 향하고 과가 사쌍팔배 쌍으로 이루어지면 8개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수다원과 수다원에 향해 가서 수다원과를 증득한다. 사다원과를 수행해서 향해서 사다원과를 증득한다. 아나함과를 계속 해가지고 아나함 향해서 가서 과를 증득한다. 아나한과를 향해서 길을 도닦아서 과를 증득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 밑에 쓴 게 이제 과를 얘기해, 사과를 얘기하는 수행사과. 이건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과는 임육과라고 그래요. 예육과라고도 하는데 임육과.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 막 믿음으로 인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성인의 존경만한 그런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초기 단계죠. 거기에 들어갔다. 합격했다. 들어갔다. 그 다음에 사다음, 그건 일례과. 한 번은 다음 생에 갔다 와야 돼. 사다함과는. 그 다음에 아나함과는 불함과. 이제 윤회를 받지 않아. 이제 사바세계 오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에 아라한과. 무학과라고 그래요.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는 과. 멸진정이라고 그러는데 108번뇌를 전부 끄는 탐진치 삼독을 끄는 걸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양받아 마땅한 은공이라고도 그러고 번역도 하고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사쌍은 향과 과가 향 4개, 과 4개에서 사쌍이라고 그런다. 8가지 물이다. 이것이 스님들이 우리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사쌍팔배 물입니다. 사쌍팔배에 대해서 경제에 나올 때 이게 뭐지 하지 말고 건강에 나오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국다 니까에 나온 말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무리의 성자들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이 8무리 사양사과 성자들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된 상가이니 스님들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 보시받아 마땅한 분이다. 그 다음에 환영받아 마땅할 분이다. 합장받아 마땅할 분이다. 스님들은 공양받아 마땅할 분이 돼야 되겠다. 올바르게 이 사양사과를 위해서 용맹정진하시는 스님들, 공양받아 마땅하고 스님들은 보시받아 마땅하다. 빚지지 말라. 보시받을 그릇이 돼야 되겠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 환영받는다. 스님 박수친다. 스님이 오신다. 큰 스님 박수치자. 환영하자. 합장하자. 스님들한테 삼배하자. 합장하자.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하자. 이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사양사과를 위해서 정진할 때 공양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할 때 이분들이 복전이 되는 거예요. 복전. 스님들이 복전이 된다면은 복의 씨앗을 뿌린다. 복전이란 말을 놓치지 마세요. 자, 성스님에 대해서 안국다 니까에 나오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무리의 성자들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이다. 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의 없는 복전이시다. 공양받아, 보시받아, 환영받아, 합장받아 마땅한 분이니까 이 세상에 의가 없는 복의 밭이다.
스님들한테 복전의 씨앗을 뿌리자.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성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마음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성냄이 스며들지 않고 어리석음이 스며들지 않는다. 틈을 주지 않는다. 기도 시간도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기도 올 때는 마구니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스며들어가지고. 물구덩이에 앉아가지고 더러운 물에 앉아서 아래 빠지 접시지 않아요. 스며들지 않아서. 탐진치 삼독이 많아서 그 더러운 거기서 물에 옷 다 적시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스님들한테 계속 성수념, 말씀, 행실, 언행일치 이 모든 것을 따라서 생각한다. 존경한다. 합장하고 싶고 보시하고 싶고 공양 올리고 싶고 환영하고 싶다.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마음은 올곧아지고 바르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자승자박에서 풀려난다. 스스로 내가 내 업에 의해서 얽혀맨 거, 누가 얽어맨 게 아니라 자승자박에서 풀려난다. 탐진치 삼독에 빠져있는 프레임에서 벗어난다. 갈망으로부터 떠난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다. 참으로 나에게 큰 이익이다. 비구들이여, 잘 들으세요. 성스러운 제자들은, 우리 불자들은 보시를 했어. 복전이야, 스님들은. 보시받아, 환영받아, 합장받아, 공양받아 마땅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를 했어. 씨를 뿌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 초기 불전에 나오는 부처님 인멸하신 후 2달 후에 된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금강경에 보면은 무주상 보시 얘기가 나오죠. 또 내렸습니다.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해라. 이게 우리가 여지껏 스님들한테 수없이 귀가 따갑게 들어온 무주상 보시해라. 상을 내지 마라.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베풀어라. 이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초기 불전의 부처님 경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달 후에 결집된 초기 불전 사부니까야 아한경에 나오는 말씀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자신의 보시를 계속 기억한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 있다. 여지껏 안 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보시를 해서 공덕을 해서 나에게 이익이 올 것이다. 이익이 온다는 건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 정신적인 마음의 병든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을 하면, 내 마음을 비우고 보시를 하면은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 있다. 공덕을 베풀면 복이 온다. 복을 닦거라. 부처님도 나보다 복지 길을 좋아하는 분은 없다. 복력 성불이다. 복의 힘이 있어야 성불할 수 있다.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하고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보시를 하면은 많은 공덕이 있을 거야라는 걸 자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보시해라. 참으로 내게 큰 이익이 있다라고. 그러면 보시를 받은, 지금 성스님이니까 스님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를 받은 스님들은 그 보시한 공덕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합니다. 비구들이야 성스러운 제자는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해라. 상에 머무르지 않고 맨 무주상 보시만 건강히 있는 거 읽을 뿐이지, 독송할 뿐이지 베풀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상의 없이 베풀다는 얘기 더 힘들어요. 머물지 않고 아상 내지 말고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베풀어라. 무주상 보시 얘기만 계속 하네. 제가 초기 불전에 강의하면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보시한 제자들이 나에게 이러한 공덕을 신구의 사무불운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 이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에게 큰 이익이 있다. 나는 인생에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의 때에서 벗어나 심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나는 인생했어. 거기에 오염됐어. 수전노 소리를 항상 들어. 그랬을 때 나는 인생에서 오염될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의 때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나 인생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손이 더럽지 않아. 깨끗해.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해. 주기를 좋아해. 다른 사람이 여기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베품과 나눔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제가에 살면서 보시한다라고 승승염을 해라. 그러니까 보시를 할 때 인생에서 오염돼서 벗어나가지고 마음속 깊이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거야.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살다가 주는 거에 나는 살래. 앞으로 공덕을 짓겠다. 부처님이 그 공덕이 크다 했다. 그래서 나는 제가불자로서 보시를 한다라고 생각해라.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삶의 진행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된 삶을 사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